관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충만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어주시마 약속하신 10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인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 그런데 저의 믿음으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안무 활짝 열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쳐다보고 있다는 거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31,173절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데오빌리어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이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때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주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그럼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불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봉공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원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각 복음서 말미에 이렇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희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들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있으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사람들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청각으로 들을 수도 있다. 또 더 나아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저렇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촉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들면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된 사역자를 불을 던질 때 그 맞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도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그 일들이 있다니까요. 저희는 순복음교회라 주일날에도 방언으로 한 20분씩 해요. 통성 기도를.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들이 들어와. 저것들 미쳤나? 왜? 엉뚱한 소리를. 우리 귀에도 우리 그분들하고 집사람 지키기 이달이나 신천지 오면요. 방언 기도를 막 하라고요. 그러면 간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그것도 이달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지금 교회 옆에 신천지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 신천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나하고 얘기를 해. 그 사람들도 성경 아는 사람 좀 왔다가 나한테 못 당하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 와. 계속 와.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데리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안 가면 자꾸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계속 나 같이 기도 방언을 하죠. 그럼 저 목사가 미쳤나?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던지는 거, 난 처음에 목사님들이 할 때 참 내가 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게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통성기도라는 주일날 누가 가다 들어온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온대. 예배 드리라 정식으로. 그분이 왔는데 우리도 이제 계속 서가지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왜 서서 하냐면 그때는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다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확 쓰러지는 거야. 체벌이나. 궁금해가지고 또 끝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지. 왜 쓰러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손에서 불이 나와서 쓰러졌대.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우리 교인들을 다 웃어. 목사님 손에서 불. 내가 무슨 섞어서 다 넣다니 어떻게 불을 던져.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다 식사를 하고 나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데 중국에서 온 진숙녀 선교사인데 하도 추워가지고 살에 오름이 배기는 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걸 치료하러 왔는데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꼭 낫을 것 같은 감동이 온대. 그래서 아이고 무슨 같은 목사끼리 안 쓰냐고. 저는 목사님들한테 안 쓰기도 잘 안 해요. 해두려고 하면 해도 안 한다니까. 싫어해. 또 같은 목사끼리 원하죠. 우리 기도원에도 이게 젊은 강사들 처음 없는 보면 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와서 막 안수기도 해. 그럼 내가 하지 말라고 해. 아니 저기 원장이 계시는 데 가서 안수기도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앉고 설 자리도 몰라. 원장 그럴 때 그 명색이 원장인데 내가 해둘라고도 안 했는데 난 여태까지 평생 안수기도 한 5번도 안 받아왔어요. 그런데 안수기도는 한 1000번은 넘게 했다니까. 왜냐하면
아니 뭐 독대해서 하면 되지. 목사 정도 되면 그냥 주님을 독대해서 하면 된다니까 뭘 기도를 받으려고 해. 그냥 또 혼자 기도해서 하면 되지. 그분이 자꾸 해달라고 되니까 하니까 막 떼고떨 불러댕기는 거야. 그때 처음 그런 사건이 나타난 거요. 나는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동춘 서커스 갔을 때 막 떼고떨 불러댕기는 그러니까 처음 그런데 일어나더니 다 나섰대. 깜짝 놀랐다는 게. 그런데 그분은 이게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중국의 선교사님이랑 안목이 활짝 열린 거야.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사건이 안목이 활짝 열어준 사건이 성경에서 보면 여자에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 안목을 먼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 엄마를 그 브에셀과 강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가라고. 왜냐하면 이게 본체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꼰질러가지고 쫓겨났다니. 그런데 가죽 부대에 먹을 거하고 이제 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스에 가면 얼마나 뜨거운데 그 광야 안 가본 분들은 모른다니까요. 낮에는 부자리도. 저도 이렇게 성서 현장 연수 갔을 때 CTS에서 뭐 방송 내보내준다 4시간 찍었거든요. 몰라봐 1분도 안 나오던데 괜히 찍었어. 아유 뜨거워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광야에서 찍는데. 근데 이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게 천연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 낮에는 40도가 넘는데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에어컨처럼 이렇게 적정 온도 26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저녁 때는 또 얼마나 추운데. 그래가지고 저녁 때 이제 불 기둥을 해가지고 거의 영상 20도에 26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천연 에어컨, 천연 히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브에셀과 강에 나가지고 하가라고 이스마엘이 이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하갈이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가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 눈물 앞에 남자도 약하지만 하나님도 약하다는 거예요. 눈물로 아니 신신기하고 하면 너 벽 보고서 울었어요. 나 살려주려고. 그때 이사야 38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주신다고 하죠. 여러분도 응답이 없으면 막 울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하갈 자꾸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는 목이 말라도 괜찮은데 그때 모정이나 우리나라의 모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목말라 애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되고 가면서 기도했다고 말씀. 그때 하나님께 하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여심해 그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물 옆에 있는 것도 이게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 인생의 공부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신앙의 안목 활짝 열린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러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는 이게 난리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목이 눈이 세 개인 영적인 사람들은 환경이 나를 에워쓴다 할지라도 태평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봤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게하시가 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영건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 불말과 불평과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덮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불말과 불병거도 보내지만 천사들도 보내서 여러분들 다 보호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보내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발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실 때도 있지만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한테도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편하게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우리 딸이 속 안 썩이면 기도 별로 안 해. 육신이 한개 부딪히면 이게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욕처럼 힘들지는 않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인내를 받는 욥의 소리를 너희가 들었거든요. 주께서 하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핍박도 고맙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너희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방언 기도의 은사를 주셨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과 비밀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방언 기도 말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니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와야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구약 시대에는 방언 기도를 말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 못하면 목사한테 못 받아요. 지역장도 조장도 못 된다니 방언 기도 못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젊은 지금은 이제 바빠가지고 안 하는데 지방에 임원 5년 할 때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제가 본 거예요. 제일 젊은 목사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교를 나중에 60 다 돼서 간다. 심지어 70살 넘어서도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그분들 보면 목사 안수를 남 은퇴할 때 왜 받으려고 하냐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던지는 질문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이건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복음교회 전도사님들은 다 착출병이래. 이게 지연병이요. 이게 하나님이 피곤해한 스타일이 뭐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게 자기 교회 개척도 자기 멋대로 해. 그러고 하기 싫으면 때려친다니까요. 아니 그 교회 개척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거고 이 목사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만두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그 지연병이라면 가서 기도 좀 더 해보고 오라고요. 목사한테 받지 말고. 또 한 가지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성령 세례 위에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교단 헌법에 써 있어요. 장로배다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 위에서 시키니까 물어보면 방언기도 하나하나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손을 들어 내가 솔직히 손 들어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속이는 전도사님들도 있어. 그래서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라 하니까 남자 전도사님 손을 딱 들더라. 전문범이 내가 학교 어디에 나왔냐니까 유튜브 중계하는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대구에 있는 모
신학장 아니 당연히 못하지. 방언기도를 교수들이 방언기도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 밑에서 어떻게 방언기도를 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걔도 방언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오면 저도 설교할 때 방언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저 뒤에도 박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저분도 방언기도 무지하게 강조한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맨날 그런 것만 배웠는데 근데 이 간증했죠. 삼각산 끌려가가지고 기도했다고. 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학교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끌려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그 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난 하나도 모르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맨날 교회에 간 거 할머니들이 있는데 또 할머니 기도하는데 방언기도 하는 장로교회라 방언기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가 막 떠올리는 굴러댕겨. 그 입에서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 내가 굴러댕기는 소리를 들으면 저 학생 미쳤대. 처음 보니까 그런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많이 미쳤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합동층 목사님에도 어렸을 때부터 방언기도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방언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교회도 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 기도원 그 전도사님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그럼 나만 보면 원장님 기도를 하나도 안 한대. 아이고 원장은 안 볼 때 다 한다고. 아니 안 볼 때 한다니까요. 왜 그분을 볼 때는 자기가 하루에 적게 하면 5시간 이상 하고 많이 할 때 10시간씩 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안 볼 때 다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꾸준히 한다니까. 꾸준히.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방언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유익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 방언기도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은 대인방언이라고 해요. 대인방.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 디아스포라 18국에 온 예루살렘 성전이 6월절에 왔는데 그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내가 이 설교를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니까 아빠 나는 이제 영어 공부 안 한대. 왜 그러니? 난 방언의 은사를 영어로 받으면 된다는 거야. 야,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얼마나 못했나? 백석대학교를 7년 다니지. 7년. 그 졸업하게 내가 대견하다고 한 거지. 그것도 학교 안 다니려고 하는 거 일부러 내가 다니라고 한 거요.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받는다, 돈 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백석대학교를 7년을 다녔다니까. 왜 7년 다녔냐면 내가 등록금을 한 푼도 안 줘서 그래요. 아니 키워줬으면 됐지. 자기가 요즘은 등록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 받아가지고 다니면 되지. 내가 7년 학교 다 졸업할 때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너 그 대출 얼마 받았는데 2천만 원이 넘는데 내가 그거 한꺼번에 갚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하니까 아빠가 갚아줄 거야. 야, 내가 돈 있어도 안 갚아주지. 네가 알아서 갚아. 너 돈 많은 신랑 만나가지고 네 신랑한테 갚아줄라. 아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너 봤지?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이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채장수 하느라 사막에 내놔도 먹고 산다는 거. 난 걱정 하나도 안 해. 걱정하는 거 시집을 안 갈라서 하는 게 걱정이지. 아니 혼자 잘 요즘 애들은 취직도 금방 했다 또 금방 때려쳐. 그럼 좀 놀다가 또 취직했대. 어디 다니고 또 들어가서 한대. 참 우리 생각하고 너무 틀리대. 그래서 자기 밥벌이는 하잖아요. 그게 나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성을 키워가지고 어디 가서 또 먹고 살게 해주는. 아니 내가 온실 속에 키웠어 봐.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하면 내가 평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저도 그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갔을 때 그런 대인 방언을 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린 적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야.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 설교자는 영어라 자기들끼리 쇼나우라고 막 통역을 해. 처음에 나 설교할 때 막 이렇게 한국에서 할 때만 이렇게
선교사를 툭 치면서 친친이야 친친이. 이게 통역이 몇 달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 흑인들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이게 여자하고 우리가 볼 때는 텔레비를 볼 때는 여자들 이렇게 머리 길잖아요. 그거 다 가발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흑인들은 머리가 속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짧게 깎는데 그게 여자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건 가슴을 보고 알아. 여자인지 아닌지. 내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버그 공항까지 가는데 거기 타니까 한 80%가 흑인이에요. 흑인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근데 그 사람도 내 앞에 오던 냄새가 무지하게 난대. 이거 처음 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고 땡겨봐. 이 동양 사람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흑인들을 자주 우리나라에 다녀도 보기가 힘들다니까. 거기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안수기들을 해주라고 하더라. 또 거기도 싫어해. 머리 흑인들이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한다니. 그 어깨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뭐 영어도 못 하는데 그래서 계속 방문을 하니까 어떤 여자가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벽돌을 흙벽돌을 쌓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줘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들의 언어로. 아, 큰일 났다. 나 돈도 하나도 없는데 건축원 본다고. 그래 난 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줘줄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6개월 뒤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서 저도 태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면 자꾸 뭐 어차피 내가 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한국말 하다가 방언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알아듣는데 신기하게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 금요한 씨가 쓴 하늘의 언어 그 책이 베스트셀러도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점삼고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들면 언어가 하나로 된 거예요. 지구상의 언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이더라.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영어, 방언,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언어. 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땅에서 하늘의 언어를 부지런하게 만드냐면 아니 우리가 가서 쓸 언어가 하늘의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기도 못하는 거. 그렇게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뭐 실례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는 벙어리라고 해요. 영적인 벙어리 방언기도 못하면. 그래 도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대신방언이라 대신방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 이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은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방언은 대신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12장 1절에서 그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각종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각종 방언이 뭐 영어 방언 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각종 방언인 것 같아요. 학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잖아요. 그 예언도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원을 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예. 그러면 방언 기도 잘하시고 예언 기도 해주나요? 물어봐요. 그래 나는 못한다고 하지. 아니 내 예언 기도 못해요. 잘 할 수가 없다니까. 내일 그 가우성전에 집회를 하는데 그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딱 가니까 원래 바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하던 별로 없어. 내 동남아 성교회장님한테 왜 사람들이 쫓겨왔냐니까 이름 없는 강사가 와서 그러대. 아, 너 이름이 왜 없어? 황금천이라고 있는데. 무명이 와서 그 바울 성전 집회할 때는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거야, 지성들 목사들이. 그런데 나는 무명이잖아. 이름은 있는데 왜 이름이 없어? 무명이라서 그런 거지. 여의도 성공학교 교인들은 좀 많이 알아요. 포스터로 일주일 동안 붙여놓잖아. 그리고 하는데 내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기 전 기도 제목 써서 내려가니까 20명밖에 안 썼어. 그래서 설교 20분 하고 기도 제목 써서 내려가니까 400명 써서 냈어요. 400명. 그거 가지고 다 기도해 줬다니까요. 그거 미쳤다니면 못해요. 기도. 얼마든지 하는 그 예언 기도가 뭐냐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려면 인위적으로 얼마나 하지. 여기 계신 집사님 나하고 1시간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갔다 오야 돼. 집문서 가지러.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엉뚱한 짓 할게. 전 하나님에 대해 좀 알잖아. 에스겔서 13장 1절에 3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엉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유기 신비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지. 저 사람 딱 저도 목회를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눈치가 600단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성경 말씀 지가 꺼내면 반 공부를 협박할 수 있겠군. 아니 그렇게 된다니 거꾸로 얘기하면 돼. 거꾸로. 아니 저기 독립문에 가서 그 안수기도 할 때 그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아 용하다 용해. 저쪽 동을 그만큼 기도자형을 다 맞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어제 읽을 때랑 오늘 읽을 때랑 1년 후에 읽으면 다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툭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본인이 해석을 해. 내가 어떤 일 자기 여기서 하나님에서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자매에게 자꾸 감동이 와서 얘기를 한 거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매가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할까 말까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 말소리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사 서원하는 것도 실수라고 하지. 그게 요 사로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 2천만 원 했어요. 작정한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을 할 때 그게 진짜 영혼인데 저도 왜 안 하냐면 그 영혼 사냥꾼 되기도 싫고 거짓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보고 들은 것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강사로 오신 분들이나 기도원에 와가지고 아침정으로 맨날 보고 들었다 하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 우리 단체에서도 여정처럼 특히 되게 경고하고 주의하는 게 외부에 가서 집회할 때는 가장 잘하는 설교, 가장 자신 있는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3번 해봤는데 여자 목사님이 처음 쓰는 분들 원고를 써서 나한테 가져와 검사를 다 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장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오다가 성령 하나님이 또 바꾸라고 했대. 아니 그러면 잘하지. 하나님이 시켜서 바꿔서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많이 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가장 많이 한 설교, 자신 있는 설교를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제가 여기 자주 와가지고 저 한 목사 맨날 똑같
아니 선배 목사님들도 똑같아. 봉사들은 설교 50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50년 써먹는 거라는. 그래도 저는 설교 한 100편이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요. 이렇게 딱 와서 물어봐.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100개 안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도 한 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됐냐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성령 개척할 때 아무것도 그 신방 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목사님이 찾아오신 그분도 이게 성남에서 그 교장 선생님 하다가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이사장 기회까지 들어가지고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분단의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런데 그분도 이제 안 되지. 젊은 내가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쌀 20kg를 가지고 방문을 하세요. 나는 그분 오시는 것보다 손에 들린 쌀이 더 반가워. 왜? 아니 우리 교인들 와서 주일날 밥 먹는 게 가장 잘 먹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네 교회를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 설교를 하면 분당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야.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 6개월을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앉아놓고 맨날 똑같은 설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6개월 하니까 이 설교 기량이 확 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얘기가 한 목사 내가 교육자인 거 알지? 예. 내가 자네 설교 훈련 시키려고 내 돈 들어가면서 설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때 되는 날 저기 공릉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 주일학교를 통해서 부흥대. 내가 이게 실명을 거론해 보았는데 그게 한 10층짜리가 되더라고요.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리를 내서 축복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6개월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면접 서류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될 확률은 0.1%도 안 나는데 원래 고등학교 교장 했던 사람들은 새로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저한테 전화 오기를 한 목사 다 부활했어. 왜 부활을?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했냐고. 근데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2시간 제가 설교하고 나서 1시간씩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못해. 방언기도를 기도하라고 하면 한 10분 하면 못해. 한장에 자꾸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아니 방언기도에 사모하고. 그런데 그분이 네 사모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한 거야. 오늘 부모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래서 저는 자기가 부활했대. 아니 목사님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기가 거기 면접 받는데 합격이 됐대요. 왜 어떻게 젊은 사람들도 이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교 이사장님이 김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뽑은 거래 일부러. 내가 거기도 설교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그 교직원들 한 100명 되는데 그 전교조에 있는 교사들은 또 참석도 안 해. 그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한데요. 그런데도 안 들어와 듣는 사람. 그게 영적인 거라 생각. 그런데 그 목사님도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부대 교장으로 해서 1년 동안 하다가 지금 분당에서 목회를 연세가 드셨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통화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눈이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세니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옛날에 이렇게 눈 멀었던 사람들,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치는 이유가 뭐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저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에 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써놓은 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표를 해야 되는데 20년 하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눈멀게 하고 이게 내 몸을 치면서 이유가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라 부르는 거야. 너 가서 바울한테 안수해 주라니까 안 간대 또. 아니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기도하는 최고봉이 뭔지 알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잖아. 십자가 사건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럼 기도를 뭐 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께서 너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간다는. 왜?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신적인 거 내려놓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방언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4장 4절,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할 때 고린도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 그 덕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토며 집을 건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사람 집을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금수저를, 우리하고 출신 배경이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한 다음에 그가 방언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내려놓는다. 그래서 자기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는 흙수저로 변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금수저로 변했다고 간증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행을 여길 분들 행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목회를 잘했던 사람, 그 안에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는데 한 군데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를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오 받은 것도 아니오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걸
깜빡하고 그리스도 아들지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오늘 저녁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특히 베드로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 우리 주님이 변덕땡이다 하는데 또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게 우리가 저도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집사람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해.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이 1순위야. 처음에 나 개척할 때 딸하고 집사람 앉혀놓고 반대하려면 지금 반대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반대하라고. 그럼 안 할 테니까. 아니 그때는 했는데 자꾸 뭐 매일 그냥 1번 목회만 하지 왜 맨날 나가냐. 돈도 안 갖고 오면서 맨날 우리 아빠 돈 언제 벌어올 거야. 돈 언제 벌어올 거야. 그 대놓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 돈을 갖다 쓰니까. 그 기도원 하는 거 우리 기도원은 헌금이 한 달에 5만 원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운영한다니까 5만 원. 그런데 1년 하면 한 달에 적자인데 12월 달에 결산하면